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109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와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선한 길을 보이시길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의 무뎌진 감각을 주께로 온전히 집중하여 열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열매 맺기까지 성장하는 강력한 권능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오늘 또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함께 얼굴 보시고 눈빛을 보시면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들 좀 이렇게 가까이 앉으셔야 될 텐데 너무 멀리 앉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선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하나하나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컴패션 선데이에서 뜨거운 호응 속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여러 아이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을 작정하셨거나 그러지 못하셨거나 또는 마음이 있어도 할 수 없었거나 어찌하였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 그 시선을 잊지 마시고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보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에게 요청을 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일처럼 교회와 여러 선교단체와 기관들 또는 여러 성도가 연합하는 일은 참으로 그 시너지 효과가 큰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이 마땅히 우리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것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비록 몸은 우리가 바라보는 물리적인 세상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영역에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받은 자가 아니라 그저 부르심을 받은 단계에 머물러 계시는 듯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부르심의 은혜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구원의 감격, 기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작년에도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 너희는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라고 부르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르신 이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속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을 부르신 기록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계속 처음부터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모세도 부르셨고 사도 바울도 부르셨어요. 주님은 친히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신 데에는 각각의 사람마다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고향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첫 번째 부르심의 장면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 열방의 아비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워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씨앗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그 민족이 형성된 것이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민족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의 역사이고 실제적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히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이 땅의 한 민족으로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나, 이 시대의 많은 모든 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뭐가 돼야 돼요?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인 거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보내시는 데에는 부르신 데에는 우리를 보내기 위함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보내시기 위해서, 복을 흘려 보내시기 위해서, 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보내시려고 하나님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여 낼 자로 부르셨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보내시려고 바울을 택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예수를 믿는 유대인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출신으로는 사실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는, 영적으로는 이방인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친히 부르신 거예요. 그를 부르시는 장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지금 또 다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자가, 예수라는 선생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의 눈앞에. 그러한 그를, 그 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던 그를 주님은 도상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사도 바울이 되어 우리가 아는 신약의 수많은 서신들과 글들을 기록하여 남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된 거죠.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남은 삶을 주님께 다 드렸고 끝내는 순교함으로써 생명을 주께 드린 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 민족 안에 머물러 있던 복음은 유럽, 동아시아 여러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온 열방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이와 같이 부르심을 통해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구원의 은혜를 주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영원한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다시 보냄을 받기 위한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문턱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움직이도록 하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근거로 예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건 잘 모르지만 교회에 가야 된다는 마음과 생각이 있어서 주일에 교회를 찾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집안 대대로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야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이러거나 저러거나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이 움직여서 교회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것도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엠베서더가 되어서 이 땅에 보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은 짧은 공생의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혼자 다 하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과 연합하셨던 거죠. 함께 일했던 겁니다. 그리고 친히 가시려고 하는 여러 동네들이 있는데 그 동네마다 당신의 대사로서 제자들을 둘씩 묶어 팀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가서 뭘 하라고 보내신 것입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뒤에 9절을 보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음을,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 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 사명을 대사들에게, 지금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나를 대신하여 이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부르심을 받는 것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 대사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뭡니까? 먼저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주님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정말 거두어드릴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실천하고 행할 일꾼들이 없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고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그 중심에는 당연히 복음 전파라는 사명이 있죠. 잃어버린 영혼을 부르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일꾼들이라는 건 꼭 저와 같은 목사라든지 전도사라든지 선교사라든지 사역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선 선교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교 현장은 뭐 오지 사막에 가고 뭐 아프리카 벌판에 가고 뭐 아시아의 가난한 곳에 가고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곳이 대사관이 되는 것이고 추수할 밭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일꾼을 추수하는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주의 백성들이 모이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평안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뭐냐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서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죠. 함께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여러분들 교회에서 누군가 이렇게 집에 오거나 어디 뭐 사업장에 오시면 먼저 기도하는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가면 이렇게 앉아서 먼저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뭐 목사님, 전도사님 오시면 기도 먼저 하시잖아요. 왜? 뭐 하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온 이 자리, 내가 머문 이 자리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친구 집에 가면, 뭐 아는 분들의 사업장에 가면, 누군가 병원에 가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분 안에, 그분이 속한 그 가정 안에, 그 집 안에 그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는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유, 내가 뭐라고 뭐 그냥 저 사람 앞에서 티나게 기도하겠어? 아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그곳에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써 있잖아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이 빈 평안이 그 집에 응답되면 그 집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넘치게 되는 거고요. 그 집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평안이 도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 뭡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겨 있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물질, 권력, 힘, 뭐 건강, 능력, 뭐 그런 것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으로부터 흘러오는 평안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고, 어떠한 두려움이 닥치는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 평안이
내 사랑하는 친구, 내 가족, 내 친척 집에 머무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빌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나본 적도 없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평안이 전달되어진다면 그 또한 너무나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열방에 그러한 평안을 전하는 사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그 평안을 맛보시고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평안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시길 원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늘 행복하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그 무엇 때문에 행복해질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을 만나고 경험하고 충만하게 담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는 좀 위험해요. 주님은 우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님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양은 연약한 동물이에요. 누군가를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이리떼가 덤벼들면 전혀 방어하거나 빠져나올 어떤 방법이 없는 게 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런 양과 같고 이 세상은 그들을 잡아먹는 이리떼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험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여정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까? 많은 선교 현장에서 수없는 어려움들을 넘어서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멀리 선교 현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선교 현장만 봐도 매일 힘겨운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평안해 보여도 문제 하나쯤은 담고 사는 것이 인생인데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게 되잖아요. 원수들은 그렇게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공격하고 무섭게 으르렁거린단 말이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선교의 자리,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의 자리는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위험 가운데 보내면서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은요, 성령과 함께 연합함으로써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 권능은 뱀과 정갈을 짓밟는 강력한 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사자와 이리가 가득한 득실거리는 이 세상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놀라운 권능으로 이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나아갈 때 두렵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 그 사람이 이 예수라는 이름에 과연 따라올까? 두렵고 떨리지만 여러분, 뱀과 정갈을 짓밟을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그들에게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보내신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그 보냄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기쁨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 만족스러워하는 모습,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거친 산을 넘는 복음으로 무장된 발, 그 아름다움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불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고자 원하십니다. 보내시는 거죠. 이 악하고 타락한 죄가 가득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마시고 주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복음의 사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목사나 사역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삶의 선교사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충만한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을 내 친구도, 내 동료도, 내 형제도 맛봤으면 좋겠거든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에서 세상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을 때, 예수를 안다면, 이 주님의 이름을 안다면, 주님의 그 권능을 경험한다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낀 하나님을, 여러분을 충만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를 이제 나아가서 보냄받은 그곳에서 복음의 권능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